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은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죄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주님과 같이 거룩한 형체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은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양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칭의. 예수님의 우리를 의롭다 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삶, 믿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접한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홀연히 완전 변체로 바뀌는 것, 이것은 이제 영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로마서 3장과 24절에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한 과거의 일을 말하고요. 성화는 빌립보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는 로마서 13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나와 있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표현, 또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구원에 가깝다고 하는 미래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이고 영혼 구원을 말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 순간에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하는 것도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러한 불신 가운데 있었던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된 것, 그래서 회개와 영접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공로가 100%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칭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지나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는 구원의 출발점이 분명히 되고, 마치 버려진 아이가 한 가정의 양자가 되듯이, 또 이제 어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귀순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의 나라에 국적을 새로 얻는 것,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얻는 것,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상태가 신분이 바뀌는 것,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요, 하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볍게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찢는 그러한 애통함이나 죄가 슬프다고 하는 거,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정말 이제 안타깝고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영접은 진정한 칭의라고 볼 수 없고요, 천국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 전환한 사람, 이것이 바로 칭의를 받은 사람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칭의가 된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인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다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확실하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셔 드린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권세라든지 하나님의 통치라든지 영생을 받았다든지 죄사함을 얻었다든지 구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축복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많은 경우에 영접하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또 성경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 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라가고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하나하나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성화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이 맺어지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싫어하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나도 기뻐하면서 즐겁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저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 팔로워라고 하는 거. 주님은 로드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라고 하는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통해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구원의 축복들을 하나씩 꺼내가면서 누려가는 즐거운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의롭게 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이런 무한 통행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을 실제적으로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것을 적용해 나가고 또 실제로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열린 보좌로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이 이제 맛있고 읽을 여건들이 조성되고 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맡기는 삶,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이전에 누리던 옛사람의 잔재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버려가면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칭의의 과정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영접한 진실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 또 옛날에 보면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가운데서도 기꺼이 이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옛사람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속으로 살아가고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화 단계 초기에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는 과정의 성장통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은, 이제 삶을 바꾸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간증을 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침례 순종하고 또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친구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단계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나의 삶은 죽고 그리스도의 삶은 내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서서히 죄의 권세로부터 멀어지면서 주님의 권세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해방인데요.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가 존재하지만은 이 죄의 존재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죽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갈라놓게 될 때 이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졌고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잖아요. 지금 이제 시기를 보면 점점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전염병들이 점점 늘어나고 더 세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죄 짓는 것이 점점점 악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징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의 구속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히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서 퍼짐과 동시에 순식간에 믿는 자들이 다 변화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요. 또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도 이어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 삶,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죄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스스로 믿음을 저버린다든지 믿음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배교하는 사람들, 양심이 굳어져서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은 결코 영화의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고요.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썩지 아니할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순간이 바로 영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칭의, 그다음에 성화,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게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거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성경 가운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맺어진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믿음에 있는지 불분명하면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확인해보고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에 있는 것을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하늘나라에 모두 가는 이런 상태가 되기를 신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분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생활 가운데 상태는 점점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성화의 상태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최종 종착지는 우리의 몸이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압축된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시고 자꾸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면 또 십자가로는 내 죄를 시집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결코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